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주일이 됐습니다. 미련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에 잡혀진 나귀 턱뼈가 나귀 턱뼈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삼손에게 능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그 자기 삶 전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참 보게 되집니다. 그 기록 영화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도끼로 목이 잘려서 참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영광이죠. 개인적으로는. 또 주님께서 제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내가 갈등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싫기도 하지만 이게 됩니까? 소가 코에 고삐가 뚫어졌는데 방법이 있어요. 주인이 고삐 잡고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또 그 소, 또 아들 장가 보내든지 딸 시집 보낼 때 되면은 그 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소는 도살장에 끌려가서 고기로 팔려지는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 같은 자인데 이 성경 좀 안다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믿음의 종으로 만든 것처럼 동일하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고 우리는 근본 보이는 대로만 쫓아가죠. 양이 꼴을 먹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는 이 보여지는 세계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고삐가 있어서 주인이 워 그러면 서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나보다도 주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질병도 내리는 겁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이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자입니다. 보여지는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연단해 주시고 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가 이 녹화를 해서 듣고 저녁에 잘 때는 이걸 녹화해서 틀어놓고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겨졌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해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를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낙이 턱뼈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꾸 쓰임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어제는 그 아주머니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제 마음을 이제 받았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심령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일하는 거 보면요 정말 신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싹 빠져나왔죠. 어제 빠져나왔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 자매님은 복음 전했을 거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세계만 주의 종으로 40여 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요 참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잊어버려져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두통, 치통, 생리통 이건 아니라는 거지. 해산의 고통은 뭐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이 와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71절.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배운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6년 8개월 동안 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 어렵게 하면 못 살아요. 근데 그 요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바다에 던지라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니느웨 해변가에다 요나 또 토해내잖아요. 에?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소화됐을 거예요. 에? 그 유액으로 온몸이. 그러고 3일 길인데 하루 길을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성 왕이 듣고 다 구원을 받잖아요.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합니다. 참 오늘 참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저 낙이 특보입니다. 주님이 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새 힘을 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때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요. 어제 틀림없이 그 자매님은 그 친구 되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보면 참 너무너무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 자매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75절 여기 보세요. 75절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기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의를 이루어 놨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예?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길, 천국길을 다 열어놓았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질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에?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참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의인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들 저놈 쉬었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는 거야. 나도 그 말 들으면 맞아. 내가 어떻게 나를 보게 되죠. 나는 죄인이지. 근데 믿음이라는 건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어? 아브라함이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근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은 걸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마서 4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다 드렸습니다. 생명까지도.
그리고 죄악 사망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딱 한 분이죠. 첫 열매.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거에 참 악하게 살았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의롭다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을 종교 종파를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뭐 조회수가 뭐 7,800인가 8,700인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3개월 동안. 내가 3개월 동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필요한 지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유튜브를 하게 해주셔서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10명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어느 교단이 주는 게 아니죠. 이 영생의 선물은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3장 여기 보세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즉 성령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25년 전에 정말 하나님 사람, 하나님 종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들었고 그 종의 사랑으로 제가 양육을 받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두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걸 보게 되졌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자매가 돼서 어저께 새로운 심령을 만나게 해서 아마 틀림없이 복음 전하고 있어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네? 그냥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내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했어요. 그 이제 자매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원한 의를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방법이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BC 66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한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전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낙이 턱뼈 같은 내가 주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 받는 것 뿐이지. 이건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욥기 4장에 가보겠습니다. 욥기 4장. 하나님이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여기 보면은 자 18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일 자이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능력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뱀도 사단도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이적에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한테 속고 싶어서 속습니까? 그 거짓 영도 예지력이 있어요. 알게 주잖아요. 쪽집게 마냥 딱딱딱딱 알아맞히잖아요. 그게 거짓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 형상 그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후세계는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딱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과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옮기고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돌아와서 그게 정말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질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